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150편의 시 중에서 대부분의 시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노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은 이 찬양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통해 찬양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입으로는 감사가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보혈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절망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찬양에는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외에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판을 씌우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 세 번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파멸은 함정, 구덩이, 무덤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히 본문에서는 죽음이나 사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그런 단어입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구속하다, 되사다, 도로 찾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밖에도 이스라엘의 관습과 관련하여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 중에 가장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는 자기 친족을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친족,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의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친족이 궁핍해서 가난해져서 자기의 기업인 땅을 팔게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그 땅을 다시 매입해서 그 친척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 노예 상태에 있는 그에게 속전을 주어서 그 노예값을 그 주인에게 주어서 이 사람을 다시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친족 중에 하나가 누구에겐가 살해를 당한다면, 죽임을 당한다면 그 친족은 반드시 그 살해한 범인을 찾아서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친족에게 보복당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굉장히 큰 테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족, 내 가족, 친족을 떠나라고 말씀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자신을 지켜주던 그 모든 울타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친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속량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가족의 의무, 친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말이에요. 친족이 땅을 팔아야 했을 때 그 땅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그 가족에게 돌려준다. 그 친족에게 돌려준다. 이거를 속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다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서 다시 자유민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를 속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 내용이 구속사역을 위한, 구원사역을 위한 예언적인 의미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이 운명을 내가 알아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아도 지옥을 보면서도 내가 그 길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음과 파멸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감동과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계속 믿음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 입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지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도 속량을 해 주시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친족,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죠? 절대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만약에 그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 친족 공동체에서 오히려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친족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돕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 대신 찾아가서 복수도 해줘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런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위한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120세 때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아,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딱 버티고 서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친족보다도 더 귀한 사랑으로, 더 귀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속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느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요,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있을 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약한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할렐루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도요,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받는 네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죠. 여기에서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바로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단어가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또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그래요. 라함. 이 단어는 원래 여성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런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는 태아에 대해서 지니는 그런 본능적인 사랑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 하나가 화산재 속에 고스란히 갇혀버린 그런 도시가 있죠.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안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대로 굳어져서 이제 화석이 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어머니가 발굴이 됐어요. 이 여자분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화산이 폭발해서 그 뜨거운 화산재가 막 쏟아져 내리잖아요. 집까지 막 다 덮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재 때문에 온몸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쭈그리고 앉아서 손으로는 자기의 배를 감싸고 온몸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죽어서 화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기 온몸이 막 다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뱃속의 아이만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 자궁 속에 있는 자기의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적인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온갖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뜨거운 사랑, 자궁 속의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사랑,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주는 그런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긍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태에 있는 아기를 품고 사랑하듯이 그 아기가 태어나 자랄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며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자상하고 친절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찬송가만 부르면 그건 그냥 노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때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낙심해 있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울지 말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다 생각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힘이 없으면 악을 쓰면서라도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작은 목소리로라도 찬양을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려서 찬양 속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한 이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찬양을 통해 치유받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보에 기록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문당 권사님의 담도암을 치유하여 주셔서 담도의 암세포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막힌 담도가 뚫리게 하시며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모든 날들과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